욥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는 그 극심한 고난을 다 거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욥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나요? 욥기 42장 5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는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것하고요, 보는 것하고의 차이를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긴가 민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면은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마침 그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봤어. 그런 얘기를 들어서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이죠. 그야말로 눈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도마가 워낙에 의심이 많은 제자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군사들이 그 예수님 옆구리에다가 막 창을 찔러대지 않았습니까? 그 창 자국을 저한테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손을 잡고 자기 옆구리에 그 창 자국을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도마는 나중에요, 인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분명하게 다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 때요, 꼭 그 사실을 누구에겐가 보여주시고 행하시지 그냥 무작정 행하시는 적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때도요, 갑자기 그냥 하늘에 벼락치듯이 비를 막 내리셔서 이 세상을 다 물에 잠기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있기 전 120년 전에 노아에게 당신이 하실 이 일을 먼저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는 그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죠. 보여주셨는데 노아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셨는데요, 사람들은 알려주셨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이면 보아야 하는데 보여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음란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시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다 태워버려야지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쟁 때 그냥 무슨 기습 공격을 하듯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쏟으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먼저 천사 3명을 아브라함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당신이 멸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겠구나 알게 되었던 것이죠. 보여주시니까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알려준 천사가 똑같이 롯의 가정에 가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하실 것이다 똑같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롯의 두 사위는 이 천사의 말을 그냥 농담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데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여주시면 보아야지 되고요, 알려주시면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알려주셨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이런 식으로 계속 행동을 하면 너희가 앞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리 목이 터져라 설명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들었는데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실 때 보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셨는데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죽을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당신이 행하실 일을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겁니까?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목사님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행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눈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항상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영안이 열린 사람들, 귀가 열린 사람들을 여기에서는 선지자라고 저는 표현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가르쳐 주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일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일도, 우리 직장을 축복하시는 일도, 내 사업장을 축복하시는 일도 먼저 보여주시고 행하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역사들도 다 미리 보여주시고 행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미리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육체의 일, 축복의 일, 하나님의 역사의 일, 예수님의 재림의 일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는 일이 뭡니까? 내 몸의 건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자기 건강의 문제에는 어떤 일보다도 관심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요 이상이 있으면은요, 내가 의사를 찾아가기 전에, 병원을 찾아가기 전에 내가 먼저 빨리 알아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실 때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려주시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내 몸의 병의 징조도 나에게 먼저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화장실을 갈 때요, 소변 보러 간다, 대변 보러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변과 소변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러 화장실에 간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변 색깔을 보면은요, 그 소변 색깔에 그 사람의 건강이 다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마찬가지로 대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변의 그 색깔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건강관리공단에서 저한테 대변 검사를 받으라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왜 대변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가 하고 봤더니 혹시나 내 몸에 대장에 이상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변을 검사해 보면 내 대장에 암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간단하게 그 대변 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대장 검사는 그냥 안 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그 대장 검사를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징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요,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 나중에 큰 병에 들게 되고 그리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체 이상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요, 가르쳐 주실 때 내 몸에 이거 뭐가 어딘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졌을 때 빨리빨리 알아차리시고 빨리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예고를 잘 보아서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미리 예고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사람에게도 반드시 먼저 그 징조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고가 있습니다.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실 때에는요, 반드시 먼저 예고를 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예고를 하실 때, 보여주실 때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유대인이요, 그 독일 나치 정권을 피해서 영국으로 망명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속에서 영국으로 망명을 갔으니 그야말로 거지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배가 고픈 상태 속에서 그 해변가를 쓸쓸히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태인의 눈에 그 해변가에 널려 있는 조개 껍질이 유난히도 반짝반짝하면서 자기의 눈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조개 껍질 하나를 집어들고, 야, 이 반짝반짝하고 색깔이 영롱한 이 조개 껍질로 단추를 만들면 참 예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싹 스쳐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유태인에게 축복의 씨앗을 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태인은 그 조개 껍질로 단추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 단추는 자연적인 색깔이 아주 영롱하게 빛나는 예쁜 단추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유태인은 그 단추를 특허를 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유태인에게 그 단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예고였었던 것이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도요, 무조건 갑자기 우리에게 너 이 일을 맡아라, 이 일을 감당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예고를 하시고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예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려고 지금 예고를 하시는데도 그게 사명에 대한 예고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예고도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는데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그날 밤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잡이를 그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이제 그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그런
그 사명이 맡겨지는 그런 구원의 징조였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명에 있어서도 예고를 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미 80이나 돼버렸죠. 이제 인생을 정리할 황혼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보내고 있었고요. 나이도 80이나 된 노인이었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인도해 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내 형편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몸도 쇠약해졌고요. 나이도 많아서 그런 엄청난 일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저 말도 잘 못하는 거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한번 땅에 던져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입니다. 그 뱀을 다시 집었더니 지팡이로 다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바로 앞으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고였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보여주니까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아주 그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먼저 보여주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항상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괴롭혔습니다. 더구나 그 블레셋에는 육척 장신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서 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대항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기가 죽어서 바위 뒤에 숨어있는 군사들을 데리고는 도저히 그 블레셋하고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만약에 저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 딸과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왕의 사위를 삼아주겠다.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이스라엘의 군인들 중에는 아무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17살밖에 되지 않는 다윗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사울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야,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는 것이냐? 처음에는 이렇게 비웃었었죠. 이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칠 때 그 사자와 곰을 이긴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이것은 큰 사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다윗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담대하게 그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맡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가 로댕을 아시죠? 이 조각가 로댕은 젊었을 때요, 프랑스 국립미술학교에 3번이나 지원을 했다가 3번 다 낙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호구지책으로 은세공장이가 되었습니다. 먹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열심히 그 은세공에 몰두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그 로댕을 찾아와서 그 은세공을 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친구야, 이제 눈에 보이는 나무잎만 그렇게 열심히 만들지 말고 내면에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라. 그때 로댕은 그 친구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로댕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그 친구로부터 지적을 당하게 된 것이었죠. 사실 로댕은 그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는 이제 비로소 내면을 보는 눈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댕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부터 24년 후에 마침내 우리가 그 이름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댕에게 그 친구의 말을 통해서 사명의 씨앗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귀찮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역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960년대 교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에 의자 있다? 이렇게 의자가 놓여 있는 교회가 그렇게 흔치 않아서 교회에 의자가 있는 것을 자랑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교인들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에 봉고차 있다? 그때 봉고차가 처음에 나오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1980년대 교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교회에 비디오 있다? 비디오가 있는 것이 교회의 아주 자랑거리였습니다. 1990년대 교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짧게 한다? 그게 자랑거리였다고 합니다. 2000년대 교회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얘기 안 해. 그리고 지금 교인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일하지 않아. 우리 교회 나와도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 시키지 않아. 그냥 교회만 와서 설교만 듣고 가면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놀이터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일터로 보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실 일이 분명히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도요, 교회 나오자마자 덜컥 너 이 일 좀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제 훈련을 시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너는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마시고요. 모두 다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예고도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의 비밀도 미리 알려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과연 어떤 징조가 있을까? 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아주 작은 묵시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 위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세상 끝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세상 끝날 때에 일어날 세상 징조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상이 끝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몇 가지를 알려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상 끝날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것 또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발전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 세상은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석기 시대에 지구 인구가 겨우 한 1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850년대에는 세계 인구가 10억이 됐다고 그러죠.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1995년 그 경에는 세계 인구가 40억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인구는 70억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서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100명이 살 때는 있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 10억이 살 때는 생기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40억, 70억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뒤엉켜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관계가 뒤엉켜져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세상에는
난리, 전쟁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그 일부 예배 나오기 전에 그 아침 뉴스를 들었을 때도요, 그 전쟁 이야기가 아주 많이 그 뉴스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러다가 정말 전쟁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뭐 멀리 뭐 소련 뭐 이런 그 지역을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요, 북한 간의 그 관계가 점점 아주 긴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죠. 걔네들은 계속 우리의 그 전쟁 실력이 이 정도 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미사일을 쏘아대고요.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그 미사일 체제를 개발하겠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쪽에서 무기를 잔뜩 만들어 놓고 어느 순간에 이거 한번 써먹어 보자 하고 누군가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잿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를 이런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완전히 물로 심판을 하겠다 하는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지나쳐 버렸던 사람들은 결국에 120년 후에 완전히 다 물로 그 수장이 되고 말았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내가 유황불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아브라함은 귀담아 듣고 확실히 그 상황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그 사람들은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흘려들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다 불바다가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뭐 어느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그 쓰나미가 막 그 올려와서 그 환태평양 지역의 해변가들이 아주 그 쓰나미에 큰 피해를 받았다든가, 또 일본에 지진이 또 일어나서 그 일본이 피해를 받았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수시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1년에 세계적으로 지진이 한 45번 정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와서는 1년에 한 세계에서 지진이 한 500번 정도가 관찰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는요, 1년에 한 2만 번 정도의 그 지진이 세계에서 관측이 된다고 그럽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전 후에 지구상에서는 150번 정도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 지진과 전쟁이 점점 극심해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있다라고 하는 예고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예고하시면서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벼락치듯이 갑자기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병도 예고하고 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예고하고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도 예고하고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예고하고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의 영안이 좀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의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업장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고를 하시고 축복을 하실 텐데, 하나님이 그 예고하실 때 그 예고를 보는 눈이 열려 있어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2022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목표대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고 하나하나 내가 실천해 갈 때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고를 하나도 빠트림없이 다 볼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서는 행하시는 일이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 새해에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 하나도 놓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보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잘 세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